어떤 한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성경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또 전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성경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리에 앉게 되면 옆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간 그 성경책을 주면서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조용한 소리로 성경 몇 장 몇 절 제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한번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면 대부분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장 몇 절 성경을 펴서 옆에서 읽어주면 그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바로 듣고 또는 미리 준비하여서 자신이 한번 외워볼 테니 그 말씀이 제가 안 틀리고 외우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똑같이 외웠고 그렇게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이나 반복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읽고 자신은 또 제가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몇 번 몇 구절들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전하여서 자신이 읽고 그 사람이 읽고 자신이 암송하였던 그 말씀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전도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비록 자신은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달라 부탁하고 그렇게 암송하는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그 열매가 많이 맺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잘 배웠는지 또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전도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 나는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일지라도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로서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전도할 때 자신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와 설교를 감당할 때 자신의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았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증거를 전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당시에 고린도에는 바울만 전도하러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교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전도를 하였고 또 이단들도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울이 다른 사람들 즉 당시의 웅변가들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에 대해서 화려한 말로 칭찬을 하고 또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찬양하면서 또 자신들의 업적, 자기가 이룬 것,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명성을 알리고 또 지혜롭게 자랑하면
자신들이 무엇을 대단한 것처럼 전함으로 자신들의 재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연상하게 합니까? 예를 들면 세일즈 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일즈 화법 하니까 좀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바로 약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사실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여기 대다수 다 젊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TV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어린애들은 가, 이 약 한번 잡숴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상처가 났고 또 이것을 먹으면 환갑을 지난 할배가 늦둥이를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 라는 만병통치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TV나 매체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았을 텐데 오늘날에도 다른 형태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을 팔거나 또 여러 상품을 팔거나 정말 많은 것을 화려한 말솜씨로 꿰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자들이 화려한 말로 약장수처럼 세일즈 화법으로 전도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꾀를 내는 지혜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실 훌륭한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의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수사학적인 기술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바울이 의지하고 집중하고 전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즉 바로 예수님만 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그들이 알면 된다라고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을 살렸고 바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며 바로 전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바울이 이 십자가만 말하기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3절에서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인정한 것처럼 바울은 편지들은 무기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또 방금 읽었던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에 전할 때 정말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의 태도가 과연 심히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맞나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정말로 벌벌벌 떨면서 나아갔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많은 주성학자들이 평가하기를 바울은 능숙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게다가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그리스 세계에서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로서 아마도 저주받은 형벌로 취급당하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또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아마도 배척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심히 두렵고 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전도하는 것이 무서웠다기보다는 담력이 없어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 가운데 또 사람이 죽은 십자가의 형벌, 그것도 저주받은 십자가의 형벌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데에 사람의 생각으로 또 바울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의 선포는 놀랍게도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정말 이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 이것은 당대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최고의 형벌로서 비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만 하였는데 많은 고린도인들이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에 세워진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역사하신 데 5절에서 말하듯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즉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금 2장에 기록된 오늘의 말씀 앞장에 보면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은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아멘. 즉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약장수처럼 자신의 도를,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우상을
전도하는 그때에 이 바울은 십자가의 도,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지금 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입니다. 1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지만 또 이방인에게서는 그것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배척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웬 뚱딴지 같은 미련한 소리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이 꺼리고 싫어하며 그것을 전할 때 다른 전도자처럼 화려한 말이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도 이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늘 예배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3 때 수능이 끝나고 딱 놀만한 때에 정말 놀려고 많은 계획을 짜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오늘은 아니고 요즘처럼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눈이 1cm도 안 온 그곳에 미리 얼어있던 그곳에 뛰어가다가 집 바로 앞에서 주저앉았는데 미끄러져서 주저앉았는데 오른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른발이 돌아가 버려서 발을 딱 들었는데 발이 있는데 발이 안 보이는, 아니 뭐라고 해야 돼. 무릎은 있는데 발이 없는 거예요. 발이 돌아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진짜 나의 삶의 이유를,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안이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목이 이제 수술을 하고 철심을 받고 그 아픈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대학교에 진학하여 석 달이 지나서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전도 폭발을 배웠다면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거나 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여러 준비된 질문을 하며 전도했을 텐데 저는 그때 그런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버리고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사탕이나 초콜릿, 마이쮸, 껌을 같은 걸 붙이면 좀 받아가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용돈을 아껴서 그것을 사다가 거기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말을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사탕 받아가세요, 초콜릿 받아가세요, 이렇게 혼자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이런 것을 2개를 사서 이게 1+1인데 하나 저 먹고 하나 드세요,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며 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해주고, 이거 마시는 동안 조금 제가 좀 전도해도 될까요? 전도해도 될까가 아니라 좀 뭘 알려줘도 될까, 이렇게 하면서 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전도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려한 말이나 정말 전도폭발을 외워서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안이 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 방법으로, 제 능력으로 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전도를 제가 한 것이 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생각하면서 뭐 초콜릿도 붙여보고 마이쮸도 붙여보고 또 가서 막 바나나 우유 사다가 바나나 우유 주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것은 제 방법, 제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며 엄청나게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이 미련해 보인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며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주 특별한 초대로 1차 전도 작정자, 2차 전도 작정을 하였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교인 전도일로 전도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전도하실 분을 품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면 정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열리며 교회에 절대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일과 아주 특별한 초대 전도 작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 열매 맺는 간증의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